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동안 기도하던 제18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임시 사무총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당회가 청빙하신 김신일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 세례교인들이 모여서 만장일치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모시기로 했지만 지방에 우리 감찰회도 모이고 또 심리부도 모이고 인사부도 모이는데 그런 모임에 대해서 원칙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인사부에서 직접 면담을 하셔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미국에 계신 분이 오실 수 있는 일이 쉽지 않아서 지금 예정으로는 12월 9일 날 오셔서 면담을 하시면 아마 행정적인 일이 다 마쳐지시게 되리라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18일 지나서 우리 교회 부임을 하셔서 여러 가지 정리를 하시고 25일 날이 우리 전교인이 함께 예배드리는 원세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25일 주일부터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또 모든 일들이 공식적으로 진행이 되리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2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년 또 우리를 살려두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좋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지난 6일 주일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하나님이 누구신지 시편 118편 전반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편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은 6일 주일에 이어서 118편 하반부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감사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는 자의 삶인지 돌아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한 2주 후에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구원을 너무 좁게 생각해서 영적인 구원, 거듭나는 것, 중생하는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의 구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에서 어려움에서 역경에서 건진받는 모든 것을 다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구원은 구체적인 삶에서 당한 어려움에서 건진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의 고통이 왔어요.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그게 구원받아야 할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10절에는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외부의 나라들이 와서 이 나라를 에워싸는 그런 전쟁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절에는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다. 원수가 에워싸고 에워쌌다. 겹겹이 에워싸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했습니다. 11절 에워싸고 에워쌌고 12절에는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니 벌떼같이 몰려든다고 하는 것처럼 힘들게 하고 또 에워쌌습니다. 13절에는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대적들이 밀쳐서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밀쳐 넘어뜨린다고 하는 것은 은밀히 뒤에서 꾀를 까고 또 모략을 세우고 그래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음모의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꾸짖음을, 하나님의 경책을 볼 수 있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그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 이르게까지는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로 16절 사이에 여호와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말이 3번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구원과 도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2절에서 대적들이 나를 에워쌌다는 표현이 3번 반복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해서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말이 3번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적들은 에워싸고 벌떼같이 달려들고 음모를 꾸미지만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어려움과 역경에서 건짐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할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두시는 것,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알리고 증거하고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즘 우리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여러 종류의 많은 사람들, 그분들이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어려움에서 건져 주셨는지 고백이고 간증이에요. 어떤 분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 속에 있었던 분들 어떻게 건짐받았는지 하나님을 높이고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과 간증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다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이한 일을 뭐라고 했냐면 건축자의 버린 돌,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기이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거 못 쓰겠다고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가지고 아주 새로운 건물의 중심돌, 모퉁이돌, 기준돌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 멸시 전제받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영화롭게 된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충대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는 것이죠. 훗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당시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새로운 하나님의 집 교회의 머릿돌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에게 배척받으신 분이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복음이 참으로 기이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건, 복음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기이한 일의 핵심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기이한 일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고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이 기이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행위대로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신실하고 성실하고 착해도 자인 그대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죄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약속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버린 돌, 모퉁이 돌을 삼아 세운 그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바로 안다고 하면 기이한 일의 체험자들로 모여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본문 19절로 20절에 의의 문, 여호와의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축복의 문입니다. 참 성전의 문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문인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의 문에 들어가게 된 것, 그것이 기이한 일입니다. 세상에 착하고 의롭고 괜찮다는 도덕군자가 아니라 남편을 6씩이나 둔 여자가 주님을 만나 변화되게 된 일, 그것이 기이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이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올려드려야 합니다. 신약에 와서 베드로 사도는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여러 주 동안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에게 빛을 비춰 주셨어요. 그 기이한 빛에 우리가 들어가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 은혜를 선포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합당하다. 여러분에게 인상적으로 이 의미를 아시기 위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저울, 지금은 오면 그냥 저울이 나오지만 옛날에 어땠습니까? 저울을 가지고 한 근을 넘고 고기를 잘라서 여기다 올려놓으면 넘치면 잘라서 꺼내고 모질라면 더 보태서 평행을 이루는 것, 이게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거기다 올려드릴, 이름 앞에 올려드리기에 합당한 분이다, 그 말씀입니다. 어려움 속에 그 오른손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버림받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사 긍휼히 여기사 귀하게 써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고 믿어 자녀되고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의 삶이 될까요? 오늘 본문 24절로 29절에서 네 가지 중요한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풍성한 삶을 살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는 그 원리를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첫째로는 적극적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알고 믿기에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은 데 만족한 것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다스리는 날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생각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또 그냥 하루가 내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날 맞이해 주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들어 주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만들어 주신 날입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게으름 부리며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적당히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날에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삶을 시작하십니까? 오늘은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날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에게 풍성한 삶이 있고 형통한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삶의 자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하는 사람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의 생각이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크고 위대하시고 놀라우고 기이한 일이신 아버지, 없는 것이 없고 못하실 것이 없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모시고 가난하고 쪼달리고 병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아간다면 내 문제지 우리 아버지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무리 재벌이라도 아버지하고 친하지 않으면, 아버지와 교제가 끊어지면 아버지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풍성하신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그 풍성함을, 그 지혜를, 그 힘을 얻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시간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의 소원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때론 빌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이 존재케 하신 하나님, 아니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사명이 마치면 또 맞이해 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8절 9절을 보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갑니까? 분하고 원통한 일이 생기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마음이 생각하고 계획한 바가 있으면 누구하고 의논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낫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정치적으로 재정적으로 힘 있는 어떤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오른손이 붙잡아 주시는 것이 능력이고 힘이 되고 나은 줄 믿습니다. 아멘. 새벽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오십시오. 여러분 교회까지 새벽에 오시기 어렵다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생명의 삶을 통해서 매일 큐티할 수 있는 것을 드리는데 부탁합니다. 그 3,000원밖에 안 해요. 커피 한 잔 값이에요. 사셔서 매일 읽으시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꼭 교회 새벽에 와야 된다고만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그러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금요일 날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도 좀 오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항상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기도하십시오. 풍성한 삶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주의 오른손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얻지 못한 것, 혹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우리 아버지는 재벌인데 내가 가난하고 어렵다고 하는 것, 내가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구원해달라는 것은 영혼의 고나 구원받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처해져 있는 어려운 일,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일에서 건진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폭넓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구하는 자에게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건져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대적들에게 애워싸여 답답할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응답하여 건져 주십니다. 답답한 것을 뚫고 황활한 곳에 세워 주신다고 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밀쳐 넘어뜨리려고 모략을 세우고 은밀하게 계획하고 꾀를 부리고 하십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도와주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혹 내가 잘못과 허물이 있어 심히 경책하실지라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능력, 나의 찬송, 나의 구원이 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형통함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우리는 단순히 어려움에서 건진받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 형통하다는 말은 전진한다, 번영한다, 성공으로 이끈다는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라는 주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 것처럼 형통은 내 뜻대로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아름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에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주제를 정하면서 가장 교회적으로 중요한 일은 제18대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하게 되는 일이 가장 중심적인 것이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마치고 진행하면서, 아니 금년을 꽉 채워서 마지막 부임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형통하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와 함께 우리 성도들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아름답게 형통하게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형통한 사람을 이야기하면 요셉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도 요즘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말이 창세기 39장에 반복해서 거듭 나옵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요셉의 뜻대로 아름답게 됐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시기, 질투, 미움을 받아 사랑하는 아버지 아들 요셉이 그만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형통한 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귀하게 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을 보고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일을 열심히 합니다. 잘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잘생기고 준수하고 신실한 요셉을 취하려고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정욕과 쾌락으로 합니다. 그를 물리쳤지만 억울하게 강간미수범이라고 하는 끔찍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아니, 뭐가 형통합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항변하고 싶을 일인데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어떤 경우든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곳에서, 억울하고 답답한 곳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만 되려고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며 형통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의 삶에 구체적으로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헌신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시간을 주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을 주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내게 있는 재능과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행복하고 복된 일이 됩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나옵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저도 목회하며 보면 교회가 평온하고 잘 되어질 때는요, 성도들이 가정도 사업도 자녀들도 다 잘 돼요. 그런데 교회가 어려워지면, 혼돈해지면, 복잡해지면 잘 되던 성도들의 사업이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기고 삐걱거리고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축복이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인간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흘러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모든 것이 잘 됩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시편 127편을 한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스군에 깨어 있음이 헛됩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아침 저녁으로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게 헛되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성이 안전하기 위해서, 도시가 안전하기 위해서 눈을 뜨고 지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애써 지키는 것이 헛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간적인 수고와 성실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128편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는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지요? 하나님이 계심을 의식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고 계신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수고한 것에 대한 결실을 맺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힘써 일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혼돈하게 하거나 어지럽게 하지 마십시오. 축복은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은 하나님께 비춤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7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춰서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가야 할 길을 가게 되는 것, 그게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빛은 어둠을 밝혀 길을 보여줍니다. 어둠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데 갈 길을 주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답답하게 그러고 있지? 길을 몰라요. 갈 길을 몰라요.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빛은 물체를 비추어 그 가치를 구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깜깜한 곳에 돌덩이도 있고 쇠덩이도 있고 금덩이도 있고 은덩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져만 봐가지고는, 들어만 봐가지고는 그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인생에 가치 없는
헛된 일에 몰두하느냐? 어둠 속에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셔야 바로 그 일이 귀한 일, 가치 있는 일인 것을,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은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합니다.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자라고 빛이 많을 때 풍성해지는 것을 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이는 헌신해야 합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구약 제사법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을 가져갑니다. 절기 때도 제물을 갖다가 그 제단에 네 뿔이 있는데 거기다 뿔에다 걸어 놓으면 바로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희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이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뿔에다가, 제단 뿔에다가 그 굳건히 메고 우리가 헌신, 희생하는 것입니다. 제물이라는 말을 영어로 헌물을 드린다고 할 때 offering, 드림이라고, offering이라고 하지만 또 sacrific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sacrifice, 희생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게 있는지요? 희생되게 하고 있으신지요? 그것입니다. 희생적으로 드리는 것이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에 삶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저는 이것이 영어로는 세 가지 T자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3T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time, 시간입니다. treasure, 재물입니다. talent, 재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희생하시는지요? 내가 너무 바빠서 예배 시간도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업이 너무 바빠서 희생이 없어요. 그렇죠? 내 것을 못하더라도 주님과 약속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희생하고 그 시간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공예배를 참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딴 약속 잡지 마십시오. 아무리 중요하고 손해볼 일이 생기더라도 여러분 잡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셔야 돼요. 시간을 희생해서 드리셔야 돼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의 재능을 드리십니까? 사람마다 주신 재능이 다릅니다. 우리 몸에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있습니다. 다 눈이겠느냐, 다 귀겠느냐, 다 코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각각의 일이 달라가지고 전체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도 보면 음악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 가르치는 재능을 가진 사람, 운전하는 재능을 가진 사람, 음식을 만드는 재능을 가진 사람. 근데 갈수록 희생이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최근에 답답한 일을 봅니다. 우리 교회가 어르신들이 많고 김해가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지 않아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는 차량 운행이 있는데요. 차량 운행할 사람이 없어요. 구해도 없어요. 그저 좀 교통비를 드린다고 해도 없어요. 요즘 우리 부목사님들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때 부목사님들 하면 됐지 뭐. 그런데 부목사들이 차량 운행하는 게 부목사들의 일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 하지만 그게 바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에서,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운전 다 하세요. 근데 뭐냐면 거기에 희생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가 마치면 점심 식사를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점심 안 먹으면 안 될까? 시켜다 먹으면 안 될까? 점심 하는 거 너무 힘들은데. 어제 저녁에 교사 위로회를 하면서 출장 뷔페를 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제일 맛있는 밥이 뭐냐? 남이 해준 밥이래요. 네. 남이 해준 밥은 먹기는 좋아하지만 내가 희생해서, 내가 내 재능을 들여서, 음식 만드는 재능을 들여서 하는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제 먹으면서 사람들이 다 기뻐하시더라고요.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돈이 좋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그러세요. 주일날도 출장 뷔페를 하자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교회에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헌신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자주 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그런데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찬양대가 찬양하라고 해서 그냥 쓰지 못합니다. 연습하는 시간 해야 돼요. 연습도 안 하는 사람이 찬양대 가면 안 돼요. 찬양팀도 그렇습니다.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재능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얼마나 재물을 희생하시는지요? 우리 삶에 대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시는지요? 여러분, 11조를 드린다고 하면 그럼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사실 11조는요 성도의 기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예수를 믿기로 했다면,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고 하면 11조를 드리시는 것이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11조는 다른 목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나의 모든 수입,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인님이 명하신 대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장로 될 때 11조 하겠냐고 서약합니까? 아니에요. 권사 될 때 하십니까? 아니에요. 언제 합니까? 세례 받을 때예요. 세례 받을 때 당신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면 주일을 성수하겠습니까? 11조를 드리겠습니까? 네 하고 대답하셨어요. 제가 이제 아마 4번만 더 설교하면 담임 목사님이 오실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가지에서 강조했지만 우리 교우님들 중에서 세례교인인데 11조 안 하시는 분은 회개하시고 11조 하십시오. 좋은 말로 할 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1조는 자기가 먹는, 자기가 말씀을 받는 제단에 드리는 것이지 뭐 어려운 교회 보내는 것, 그건 선교비지 11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구제비로 그 돈 쓰시면 안 됩니다. 11조는 그냥 11조로 명목으로 교회에다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메어 놓으셔야 됩니다. 제단 뿔에 매는 것이에요. 내가 있는 그 제단에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직분을 맡아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시고 안수집사님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직분만 맡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 직분에 합당하게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채무를 들여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 받기를 구하기보다 하나님께 내 시간, 내 재능, 내 재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주님을 위해 무엇을 드릴까 참으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십시오. 풍성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분은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이는 부족함 투성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감사하는 이는 풍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그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의 조건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 악기팀에서 해서 같이 시작하기 전에 불렀던 성축해 내 영혼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부르고 있는 찬송이라 어르신들은 이게 노래 스타일이 좀 잘 안 맞는 젊은이들 그런 찬송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사가 참 좋아요. 그게 영어 가사를 번역한 건데 영어 가사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말에는 수많은 이유로 나 주님을 노래해 그렇게 했는데 영어 가사에는요 10,000 reasons라고 했어요. 10,000 reasons, 10,000가지 이유가 있대요.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기뻐하는, 주께 감사하는. 사실 세어보면 10,000가지 이유도 더 될 거예요. 그 노래의 제목이 10,000 reasons가 영어 찬양의 제목입니다. 10,000가지 이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지어 올려드리고 온 세계 사람들이
미국에서 지은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부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내게 주신 거 보세요. 오늘 우리가 부른 은혜라는 찬송에 보면 전에는 다 당연한 걸 줄 알았는데 아침에 눈 뜨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28절 상반절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알고 믿을 수 있게 된 것,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주를 높이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28절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진정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게 해드리는 것이 진정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내세우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것이 주께 감사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주님을 높이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감사하며 나가야겠습니다. 시편 118편은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고 시작하고, 그리고 마지막 29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1절과 마지막 절에 똑같은 구절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하고, 그 내용에 27절에 걸쳐서 그 선하신 것, 그 인자하신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만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만 가지 이유를 다 포함해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 약속한 것을 변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변해도 주님은 변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변치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인간은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헌신 찬송을 할 때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2000년 전에, 3500년 전에, 4000년 전에 하신 말씀을 지금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우리가 받아요. 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같은 원리를 가지고 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그 사랑이 영원함을 인하여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마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입술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선물을 받으면 감사를 전합니다. 이것은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영수증 써드리는 것이에요. 누가 그랬더라고요. 감사는 받은 것에 대한 영수증을 써드리는 것이다. 물건 사면 영수증 받지 않습니까? 돈 냈다고 하는 거에 대한. 그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것은, 하나님 요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걸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해 드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 받으면 전화를 하든지 문자를 쓰든지, 미국에서는 감사 땡큐 카드를 보내든지 해가지고 받았다는 것을 알려드려요. 그게 곧 감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도 내가 받은 것,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들도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깨닫는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찬송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11팀이 찬양하는 것, 그 팀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질로 감사의 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계 절기를 반드시 꼭 틀림없이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사실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참 시간이 있으시면 나와서 한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렇게 영상이 돌려봤지 영상으로 보는 것과 또 다르니까 말이죠. 어느 집사님이 쌀을 여러 가마니 갖다 주셨네요. 같은 집에서 나온 쌀, 농사를 지어가지고. 여름 과일인 수박도 있어요. 감은 물론이고요. 마늘도 있고 사과 뭐 여러 가지도 있고 말이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물질로 드리는 거예요. 이 물질에 대표하는 것이 예물을 드리는 건데 이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세 가지 절기는 반드시 꼭 틀림없이 와서 성소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지키라고 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은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인데 성령 강림과 관계됐는데 한국 교회는 이때 성령 강림보다 첫 번째 추수에 해당하는 보리추삭을 하는 맥주감사절을 지킵니다. 7월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지킵니다. 세 번째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기 뭐라고 했냐면 그때 내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즉 교회 여호와를 배웁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뵈러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빈손으로 여호와께 나오지 말고 오늘 추수감사절인지 몰라서 감사예물을 못 준비하신 분 자기 힘대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의 힘대로 드리면 되는데 준비 못하신 분들 그냥 지나가면 안 되십니다. 반드시 추수감사 헌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목사님이 떠나가면서 그냥 조용히 가지 왜 자꾸 이렇게 헌금 강조하냐. 여러분 복 받으라고 그래요. 얼굴 다 제가요 사실은 절기 때마다 12년 13년 동안 계속 강조했습니다. 12년 전보다 우리 절기 헌금을 많이 하십니다.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제가 12년 전에 왔을 때 절기 헌금을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내가 너무 속상하고 그랬었습니다. 절기인 줄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신 일에는 특별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힘에 넘치도록 희생이 되도록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오늘 못 가져오신 분은 다음 주일에도 꼭 하십시오. 꼭 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절기 때마다 빠지지 말고 드리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각오와 헌신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을 다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금년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난 1년을 지키고 인도하고 공급하고 채우신 하나님의 복을 세워보며 진정한 감사를 주께 드려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